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작전이나 병영생활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사도신경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택트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될진 모르지만 우리 용사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붙들고 몸부림치며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추운 철원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마음까지 시린 용사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다 말로는 할 수는 없지만 고민들이 있고 갈등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 나의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제가 좀 오늘
좀 묵상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를 생각하면서 나무에서 가장 우리가 지켜보아야 될 것,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켜보아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나무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나 나무의 잎사구나 가지나 나무가 쑥쑥 자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이 바로 나무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이 땅속 깊이 내려 어느 마르지 않는 샘에 딱 닿았다. 그러면요, 그 나무는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나무가 자라게 돼 있고요. 특별히 나무가 겨울을 보낼 때, 그때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막 나무가 썩는 한이 있어도요, 뿌리가 그 땅속 깊은 샘물에 닿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이겨냅니다. 그래서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깊이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생수를 마시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서 우리의 내면이 누구보다 더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가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는요, 반드시 이겨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의 진면목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다들 어렵습니다. 다들 힘듭니다. 다들 죽겠고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의 평상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 그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시기는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판가름하는 그런 시험대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형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도 1월 10일 둘째 주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수정아, 올해도 우리 행복하자. 2020년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지? 수고했다. 수정아, 잘 견뎌줘서 고맙다. 2021년도에는 좀 더 잘 살아보자. 좀 더 행복해보자.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이름 부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칭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또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으로 말고요. 세속적으로 잘 살고 세속적으로 행복한 거 말고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봤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점진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이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 같아요.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어찌할 바 모르게 그 마음의 감동과 감격과 그 벅참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만 깨달으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은 어떤 성도들도요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주제요 우리 삶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첫 번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살아봤어요. 다른 것 가지고. 다른 것 붙들고 살아봤는데 내 마음, 내 생각이 부끄러워지고 내 인격, 내 가치가 부끄러워지고 그렇게 부끄러워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한 것, 철저히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복음을 붙들고 살 때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 복음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나를 고통스럽지 않게, 나를 수치스럽지 않게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도록 복음이 나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다른 거를 붙들고 살았더니 그것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 때 여러분 인생에 부끄러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요. 그리고 아픔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내 심령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 사역하지 않고 어딜 갔냐면 저쪽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직구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한 건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았는데 그 다른 것이 나를 엄청나게 부끄러워했다.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나를 혹사시켰다.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한 걸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응? 유대인의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걸 다 어떻게 지킵니까? 하지만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이라면은 정말 율법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딱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자기를 딱 돌아보는데 그 율법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의 위선과 독성과 아집을 드러내고 자기의 교만과 탐욕을 드러내고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가식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러면서 힘들어했어요. 악한 영에게 매인 사도 바울. 그러면서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 그거밖에 안 돼. 네가 아무리 날고겨도 너 그거밖에 안 돼. 넌 할 수 없어. 응?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응? 그 율법으로 자기를 철저히 가리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자기는 압니다. 복음은 안 그런데 복음은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정말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서 나를 이끄는데 율법은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로마의 심의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남이 불허한 로마의 심의권,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분이 자기를 부끄럽게 했어요. 자기 삶을 부끄럽게 하고 자기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안다고 뭘 얼마나 더 알겠습니다. 거기서 거기지. 내가 율법을 지킨다? 얼마나 많이 지키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못한 게 더 많은데 내가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은데 오히려 내가 아는 게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율법은 못 지켜서 그 율법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내 죄를 드러내게 하고 율법은 몽학성상이라고 했습니다. 몽학선생이 뭐냐? 어려서 아이들 자녀를 학교 문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지는 못해. 문 앞에까지만 데려다 줘서 그 아이의 죄를 다 드러내게. 그러니까 죄만 드러내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드러내게 하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가문의 최고의 유대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 가문은요, 오늘날 서울대학교, 저 하버드대학교 출신들을 의미해요.
그러니 그 학문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가말리엘 가문에서 공부했던 그 학문을 가지고 아테네 그리스 사람과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절하게 깨지면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거 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말리엘 가문에서 정말 깊은 유대의 그 깊은 학문을 공부했지만 그 깊은 학문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그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을 돌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 철학에 밀려가지고 거의 도망 나오듯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학력 학벌이 높은 사람들은요, 그 학문 가지고 자기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즉, 다시 말해서 자기 합리화나 또는 이렇게 타협 같은 걸 잘합니다. 자기를 보호해줘요. 그건 잠깐이 잠깐. 근데 자기보다 더 깊은 학문을 배운 사람과 대화해서 자기 보호막이 뚫리잖아요. 자기 학문이 이렇게 털털 털리잖아요. 속된 말로 털리게 되면요,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죽음이나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붙들었을 때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붙들었을 때 제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것은. 그러면서 당당하게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등산을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 때 북한산, 또 수락산, 도봉산을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들 그 산악인 아시죠? 산악인. 그 산악인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산을 타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한 달, 두 달 딱 준비해가지고 저 에베레스트 14자 그 봉우리를 막 정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저는 아직도 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도전 의식은 높이 사는데 저렇게 목숨 걸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막 빙벽을 타고 그 추위에 막 동상이 걸리는데도 생명을 걸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강함을 나타내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산을 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그렇대요. 그렇게 험난한 산을 타서 봉우리를 딱 정상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면 두 가지 생각이 딱 난대요.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는 뭐냐면 무섭대요. 산에 딱 올라가서 태극기 깃발을 딱 꽂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무슨 막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일어나고 막 희열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무섭대요. 무서워서 빨리 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응? 공통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길을 몰라요.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길을 몰라요. 그저 그들은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답답하고 그러니까 도전의식으로,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만 그걸 떨쳐버리려고, 강해지려고 도전의식으로 산을 타고 강해지려고 막 도전하지만 길을 몰라서 그런, 길을 몰라서 결국 정상에 딱 오르지만 무섭다는 거잖아요. 그래 빨리 내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응? 길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들에겐 약속이 없어요. 영원한 약속이 없어요. 응?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알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비고비를 잘 신앙으로 넘기고 또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그렇게 사는 길은 알잖아요. 영원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노아와 또 다윗과 믿음의 선진 선배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 어떤 정상을 차지해도요, 무섭다 빨리 내려오지 않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그 예수 믿는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 그 안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더 마음이 단단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제요, 신앙의 주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스스로 능력을 갖기 위해 기술을 배우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고요. 실력을 쌓는 거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려면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남보다 잠 덜 자고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결혼할 때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능력 있는 남자를 봐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도 보지만 능력 있는 여자를 봐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요,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자기가 권세를 잡았다 그럼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소멸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딱 붙들면 영원합니다. 영원히 유지됩니다. 영원히 능력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로부터 자유하는 능력. 죄로부터 자유하는 능력.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지배를 받은 그 원인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기본적으로 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 의지로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거. 그리고 또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하면 부끄러워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 잘못하면 부끄러워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완벽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완벽해지나요? 아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는 것, 추구할 수는 있어도 완벽한 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완벽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 그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상처로부터의 구원,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도 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붙드는 자마다 그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너는 너의 본토 떠나라. 이 본토가 어디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일터예요. 일터.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주로 일터에 많이 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일터에 주로 집중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일을 했을 때 뭐가 잘 되고 어떻게 실적을 쌓고 어떻게 내가 승진을 하고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고 하면서 그 일에 집중해 있어요. 그게 본토예요, 본토. 그 다음에 친척. 친척은 뭐 사촌, 삼촌, 오촌 그런 친척도 있지만 그런 친척이 아니라 내 직장 동료들, 이웃 사촌들, 내 친구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해 있어요.